동보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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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면 구원받기 너무 어려운데 안 될 것 같은데 개개인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초신자가 예수 믿자마자 그냥 엉엉 울고 감동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막 정말 세상에서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없다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다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큰 은혜도 없어서 어떤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나는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왜 마음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감동과 확신이 없을까요?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봐라. 기도하다 보니까 막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아서 나는 살 수가 없어. 난 죽는 게 나아. 하고는 또 목사님한테 와서 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놓고 또 그럼 기도해봐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제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이구나. 그걸 느껴서 이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어떤 그 집사님의 간증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일과 같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돈 많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우고 그죠? 그 서열로 따져가지고 그 순위를 매긴다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누구든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그 하늘의 문이 어떻게 보면 엄청 좁은 것 같은데 무지무지하게 넓은 문,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거. 우리가 뭐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너라 하고 맞아주시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까. 자, 어떤 사람, 즉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대열에 절대 끼지 못할 것이고, 예를 들면 성철 스님처럼 그분은 앉아서 주무셨다고 그러죠? 몸에서 사리가 얼만큼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속세를 떠나서 정말 산에 올라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앉아서 잠자는 건 더더군다나 자다가 넘어지겠죠? 잠들었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도 나는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20m 꼭대기에 나무 그 꼭대기 어떻게 거기 올라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만약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도를 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 도를 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 도대체가 나는 믿을 수 없다. 다니긴 다니고 아내가 가자 하니 내가 따라 나오기는 하지만 맨날 듣는 말이 똑같은 말인 것 같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믿자마자 그냥 본물처럼 눈물을 줄줄 쏟고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나는 이런 감동이 왔다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물로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해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 율법으로, 그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로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 종교성이죠. 하는 이렇게 했으니 바리새인이 그랬죠.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합니다. 나는 얼마큼 11조를 했고 하루에 3번씩 난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막 그렇게 금식을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교성의 사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종교적인 절기와 행위, 또한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몸을 바쳐서 온 생활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 수 있다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문제가 뭐냐? 그렇게 율법대로 다 할 수가 없다. 단 한 가지만 잘못해도 율법에 위반이 된 거니까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의롭게도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정말 문제다. 기가 막힌 모순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온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제사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대신 가서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피를 뿌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생겼던 거죠. 6절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다. 율법을 받은 구원은 가면 갈수록 멀고 가면 갈수록 고통스럽고 가면 갈수록 지치겠죠.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처럼 쉽고 이처럼 가깝고 이처럼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6절 보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6절 말씀을 쉽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11절과 14절 보면 자,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내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입술로 시인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머문다.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바예요. 그죠?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찾고 찾으면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만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못 만나면 열심히 찾고 찾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1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본문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4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됐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전파해야 된다.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어찌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또 우리가 들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다.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입술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늘로부터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다.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부처 가까운 우리 입과 마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킬 수도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뭘로만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강에 지금 가고 있죠.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 어떻다? 어려운 거 반대로 뭐예요? 매우 쉽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 같으면 어려워서 어떻게 믿겠느냐, 멀어서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6절의 뜻이죠. 진리는 정말 단순하다. 7절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신명기에서는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 어때요? 예.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쉬운 것은 안 하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좀 특별하고 뭔가 모르게 너무 어렵고 남이 못하는 거 나는 했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싼 물건보다 비싼 물건으로 몰려들어요. 뭐 아이 책가방 하나가 100만 원으로 호가하는 그런 가방들은 그게 한번 선전에 나가가지고 이런 가방을 이렇게 판다. 오늘 백화점을 탁 보여주고 그건 이제 그 고발하느라고 보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는 그 백화점의 그 코너는 망했다. 어땠을까요? 그 뒷날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학부형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벌떼같이 몰려들어.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그 주인, 그 여자가 여사장인데 그 주인은 이미 그거를 알고는 찍힌 걸 딱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로 발주를 받아가지고 가방을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져오게끔 그래 딱 만들어놔서 예약제로 그걸 받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있는 사람이 막 허영스러운 마음으로 돈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우리 아이는 명품 가방 먹여줘서 거기 대열에서 빠지지 않게 줘야지. 가방이 1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한쪽에서 목소리는 말도 안 된다인 거고 그런데도 특수한 층들은 그러니까 내가 더 사야지. 이렇다라는 거죠. 자, 어려워야 진리가 있는 줄 아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진리는 아주 쉽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우면 그것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죠. 어렵지 않았느냐고. 너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읽다 보니까 끝나고 알기는 알겠는데 좋은 말씀드린 건 알겠는데 뭐 여유가 없는 거죠. 여기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니까 저는 또 입에다가 뭘 달아야 모달을 달 수밖에 없고 또 성격 자체가 하나를 빼놓고 읽다 보면은 막 마음이 안 쉬운 거예요. 다 읽어야 속이 시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어느 날 딱 성령이 알려주셔서 로마서 그렇게 가지 말자. 갈라디아서는 괜찮더라고요. 참 이상해. 태양은 아침에 뜨다 저녁이 되면 지는 것.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애도 알아요. 밤에 잠자면 내일 아침에 해 뜬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깜깜하고 날이 따뜻해질수록 아침에 더 일찍 동이 튼다는 것도 아이들도 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의 진리고 정말 단순하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데 아니잖아요. 일장무식이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할머니도 귀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줄줄 흘릴 수 있다. 진짜 진리는 돈이 들지가 않는다.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자, 정말 좋은 것은 뭐다? 공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다. 근데 돈으로 또 살 수가 없는, 아까 우리 그 샤론 그 수선집 그 권사님 얘기를 했지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뭘로 바꾸냐는 거죠. 나는 다 필요 없다면 다 필요 없다. 완전 미친 거지. 어디에? 하나님에게 미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은 또 어때요? 자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항상 성실하게 그 극동을 틀어놓고 열심히 그걸 수선을 해요. 그걸로 해서 아무것도 없대요. 그분도. 그래도 난 오늘 예식장 가려고 하면 다 예식장 갈 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는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아들도 장가가고 딸도 시집가고 아이들 둘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남편이 나이도 지금 저보다는 한 살인가 두 살 어리더라고요. 그럼 나이는 뭐 남편은 그보다 두세 살 위거나 하겠죠. 근데 이렇게 남편이 속을 못 차리고 계속 바람을 피우니까 그걸 알고는 그냥 너무 낙심을 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구나 라는 걸 너무너무 깨달아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기도의 은혜도 주셨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심스러운데 예, 그분은 잘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목사님도 아픈 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아멘 하다 왔어요. 아마 우리 정바울 전도사 그걸 봤으면은 저를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아멘은 뭐 어때요? 뭐 성도가 평신도가 얘기를 하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얘기를 하면 어떻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건 상관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돈 주고 요즘에 살려고 그러죠. 진리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진리는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무엇을 말하느냐고.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거나 바다에 가서 진지를 따오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히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 마음밭에 있다. 이거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살짝 들어오다 보면 그런 걸로 절망을 한다. 제가 오늘 참 좋았던 거는 그 이상한 증세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막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너무 나쁜 병일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증상이 그렇게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에 너무 심하게 자꾸 막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그랬는데 오늘 그 병원 그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 별거 아니고 약 조금 먹으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뭐에 있었을까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겹쳐서 막 이게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이드 올려놓고 운전하는 것 같아 했더니 그 원장님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그렇게 왔거든요. 막 너무너무 빡빡하고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걷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정말 미미한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 주변에 병원이 어디가 좋은지 물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도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고 전에 그 다른 부분도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외과를 물어봤던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계신 지가, 수선집을 하신 지가. 그래서 물어봤고 또 그 권사님을 만나게 한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해서 느낌이 그렇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생각지도 못했던 그거 몰랐어요. 그렇게 넓혀서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어느 날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 와이셔츠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늘리면 되겠다는 마음 들어서 부탁을 했다가 탁 늘리니까 옷 하나가 그냥 생긴 거잖아요. 그 와이셔츠 하는 사람은 5만 원이 다 되던데 이걸 뭐 단돈 5천 원에 늘렸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가 봐요? 여기 조금 이렇게 넓혀진 거. 그러다 보니까 내 옷까지 그럼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뭐 그냥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복잡한 일만 갖다 맡기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별 말씀을 다 하시냐고. 못하는 거 그냥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달라고 갖다 믿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하면 정말 감사의 제목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볼 줄 알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알게 하셨구나. 이런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우리가 항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뭐 성도가 얘기를 하든 집사가 얘기를 하든 권사가 얘기를 하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든 내 마음에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아멘
아멘. 어디서든지 아멘을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축복이 되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듯 구원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매우 기뻐서 찬양을 하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간증할 게 많다고.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간판을. 그러면서 내가 저길 좀 한번 가야 할 텐데. 근데 이제 갈 길이 바쁘고 자기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지나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보실 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언젠가 한번 틈내서 올라오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시면 지나실 때 아니면 새벽기도 하실 때 제가 생각이 나거나 우리 교회 생각이 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충복기도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 그 한보의 사장님 한수연이세요. 그분 기도도 꼭 최장암 삶 3기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 고쳐달라고 끝까지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집 근처로 이사도 가죠. 결혼도 하는 것. 교회가 좋으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게 된다라는 것.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겠죠.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꾸만 입술에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머물고, 그런 찬양이 들리면 귀가 탁 그죠? 가서 꽂히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저는 계속 반복을 하고, 그러게 그 말이 맞아요. 뭐 어서 듣고 듣다 보면 그냥 딱 오면 그냥 저는 마음에 탁 꽂히죠. 그러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반복을 틀어놓고 종일 듣습니다. 어떨 때는 뭐 3박 4일도 열심히 틀고 듣다 보면 그 가사가 너무, 그 곡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어디 있다? 구원은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 은혜도 우리 마음밭에 있다. 우리가 찾고자 하면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항상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는 못해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삼키기만 하면 된다. 이처럼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것이다. 예,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딱 그냥 꿀꺽 삼키는 거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실속 없는 교수가 강의를 할 때 너무 어렵게 강의해요. 그럼 그 사람 자신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고 그대로 읽을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전혀 은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쉬워야 돼요. 들었을 때 그래, 맞아. 아무나 누구나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내가 소화가 잘 되면 안 보고도 막 줄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럴 정도가 돼야 된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항상 충만하게 스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시인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못 외워서 기도하면 누구 중보기도 할 때 제목들 써가지고 신학교 정말 그 기도 그런 분들이 특별히 계셨어요. 빽빽하게 써가지고 반에 학생이 막 저희 때는 막 70명, 100명씩 됐거든요, 한 반에. 그런데 그 주간 학생 그 중에 한두 명은 막 그걸 그냥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기도 시간 되면 그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거 읽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눈도 뜰 수밖에 없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은 정말 가까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내 마음에 결정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삼킬 것이냐, 뱉을 것이냐, 그것은 누구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개개인의 선택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손에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옛날에 어느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너 이거 맞추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랬대요. 그러면서 지금 내 손에는 새 한 마리가 있다.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근데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그 새는 죽을 거고, 내가 죽을 거예요 얘기하면 그 새는 살릴 거고, 결국 나는 죽을 거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 새는 왕의 마음입니다. 그럼 죽이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했는데, 왕이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새는 죽을 거고, 죽일 거고, 살리려고 마음을 잡수고 계시면 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를 믿을 때 지혜롭게 믿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술, 담배를 하거나 정말 교회 갈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 아닐 때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그 다음에 그 모든 나쁜 버릇들도 다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참 저희는 정말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면으로는 너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아니 이런 상가의 교회를 열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문 앞에다가도 별별 짓을 다 해놓는다고. 나중에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문 열면은 정말 각종 오물들이 말도 못한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딱 보기에는 네가 가가지고 견딜 수 있는 데가 어디다라는 거 아시고 여기다 갖다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닌가. 정말 너무 쉽게 지난번에 오셨던 그 지방의 목사님 말씀 맞다나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아주 고대 광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지하에서요 비만 오면 물이 나가지고 막 애들하고 막 정말 이 구석으로 갔다 저 구석으로 갔다 물 퍼내느라고 정신없고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그 은행에서 그 송반석 그 대리님하고도 둘이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금액이 맞아 떨어지고 이자가 거기에 모자랐던 거예요. 이거 뭐 그날 꼭 안 해도 되는데 정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한 10몇만 원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호기 좋게 문자를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안 보더라고 빨리.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마음에는 탁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아유 됐습니다 하고 딱 해주면 서로 기분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그리고 몇만 원 정도 남거나 그걸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왜냐면 그거 그 개수할 때 그 비상금이 거기 있는지 나는 몰랐으니까. 근데 그거 개수하고 일주일 만에 지금 저기 은행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성바울 전도사의 얘기는 지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혜라고 생각 안 해요. 성령이 저는 바보같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입으로 주님을 예수로 시인하면 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길이에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서 어디에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죠. 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토해져 나온다. 우리가 항상 마음 먹은 대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누구 막 미워하고 정말 막 그냥 아주 아유 저걸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하다 보면은 참다 터져 나오는 게 막 원망 나오고 욕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예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정신없다는 말을 한다라고 하지 않지요. 마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에 없는 말을 절대로 우리는 하지 않게 된다. 마음에 있는 말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조심해라. 권사님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제가 어떤 우리 교단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신 그 전도사님, 박혜숙 전도사님 생각이 나. 입술로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용서했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속에는 저 인간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막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자식아. 그리고 막 속으로 아주 그냥 아주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예 하면 껍데기로만 괴롭게 하니까. 그러고는 속으로는 한이 맺혔었는데 그러다 돌아가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근데 저 권사님은 진짜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막 그렇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저는 아직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만 1년 만에 그렇게 마음이 확 바뀌었더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으면 그 마음을 주시고 지난 일주일이 그냥 너무 마음의 평안이 이게 다 기복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쏙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니 예, 뭐 제가 그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오늘 보면서. 자,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쏟아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교회 가가지고는 절대로 그걸 지킬 수 없다.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죠? 귀로라도. 뭘 하면서도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라도 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도 자꾸 듣고 찬양도 자꾸 귀로 듣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만 하면 찬양이 끝쳐 있으면 그거 제일 먼저 틀거든요. 직접 잘 안 들어도 집안에 찬양이 계속 흘러넘치고 있다 보면 그 악한 것들이 틈을 못 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를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집안의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결론은 구원이란 마음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쉬운 거죠.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 할렐루야 소리, 아멘 소리가 참 안 나오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못해요. 보면은. 근데 우리 김종국 집사는 처음부터 할렐루야는 잘했어요. 입술로는 잘 안 하는데 카톡 치면 맨날 앞에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뭘 바라는 줄 알아 나보고 그 꼴을 못 봤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뭘 봤냐면 나중에 아내가 설교할 때는 100% 나와 앉아 듣겠지. 10번을 설교해도 빠지지는 않겠지. 그러면 그때 좀 힘이 들고 지금은 좀 쉬어라. 저는 이제 그 마음이었어요. 아내가 설교하면은 저보다 더 그 사랑이 더 많을 거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10절에 정리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주 귀한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이 말은 정말 옳은 말씀. 어떤 말씀이든 다 옳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10장 9절에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다는 게 뭘까요?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잖아요. 마음이 착하고 부한 사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일단 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우리 찬양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찬양해요. 가끔 음미하느라고 눈 감고 그저 기도하느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찬양을 한다면 입술로 소리를 내잖아요. 중요한 건 그 소리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건 뭐기 때문에 시인이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때는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같이 동참해야 돼요. 그냥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아니 그러면 결국은 100%, 100의 99.9%는 딴 생각하고 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 찾을 때 열심히 찾고 못 따라가더라도 그리고 열심히 입술로 고백할 줄. 그래서 자막을 띄우는 거예요. 사실은 큰 교회에서들은. 그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그거 언제 누가 다 찾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러면 그건 눈에 띄니까 읽기라도 할 거 아니냐고. 같이 따라서. 그래서 자막을 띄우는 건데 또 그러다 보면 단점이 그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성경 찾는 게 굉장히 좀 느리고 더뎌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일단은 입술로 고백해야 되니까. 그리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막을 띄웁니다. 그래서 입을 절대 다물고 있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장로님께서 한동대학에 가셨는데 김열길 총장님과 하룻밤을 지내셨대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셨더래요. 총장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방저방 다니시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안방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도 그 장면을 몇 번 보았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뭐냐. 우리 훈련이 중요하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도 자꾸 입술로 소리내서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기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 사람 절대 입술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어렵고 원수가 세겜 내부로 둘러차고 그래서 그 얘기했죠. 우리를 원수들이 그렇게 둘러 진친다고 얘기를 하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럴 때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7길로 떠나간다. 그래서 목젖이 보이도록 찬송을 부르라고 입술을 크게 열고 손을 들고
춤을 추며, 바로 그게 뭐예요? 워십이잖아요. 워십. 누가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미갈이 막 그죠? 예, 아주 비아냥거렸죠. 너는 옷 뺏기지는 것도 모르면서 왕이 돼가지고 그따위로. 그래서 결국은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자식을 못 낳는 저주가 임해서 절대로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라는 그 구절이 예, 열왕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뭐 미친 것 같아, 뭐 손뼉 치고. 그래도 어땠어요? 그 교회, 그 손뼉 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남들이 보면 그저 정신병이 걸렸네요. 미친 거 아니야? 그치만 미쳐도 어떻게 미쳐? 예수 안에 미치니까 복을 받는 거죠. 기뻐 죽겠는데 뭐 돈 드냐고. 그거 같이 하면 되지. 근데 되게 누가 은혜 못 받은 남자분들이 아이 뭐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소용없어야 할 짤 없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뭐 다윗 같은 사람도 춤을 췄는데 덩실덩실 그거 언약궤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막 오베데돔에서 또 얼마 동안 있었잖아요. 놀래가지고 웃사가고 죽는 바람에 그랬다가 다시 메고 나갔는데 끝까지 가다 보니까 다윗은 막 처음에는 막 너무 두려우니까 춤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도착을 하니 정말 너무너무 기쁜 거죠. 내가 원하는데 다윗성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오셨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죠. 누가 뭐 욕을 하든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근데 자기 아내가 바로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결국 뭐냐,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뭐로 꼭 해야 된다? 입술로 신뢰해야 된다. 거기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얘기할 때 그냥 믿습니다 안 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로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아까 그 권사님 말씀처럼 정말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왔대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고 하대요. 이제 그럼 뭐가 나와? 춤이 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덩실덩실 영에 의한 춤들을 그렇게 춥니다.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예,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절대로 비판하고 비방하지 않겠다. 그 사람 정말 못됐는데 우리도 아까 그 얘기 말도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새로운 그런 살아갈 내 소망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까짓 거 땅에서 그런 거 그거 뭐 하든 만든 간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자꾸 사랑으로 품자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많이 도와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성도가 된다. 11절 12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뭐하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절대 당하지 않겠다. 또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제까지도 불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고 뭐 다른 그 이방신을 믿었다 하더라도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믿고 신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우리 새벽 예배에서 얘기했죠. 예, 우리 저는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요. 20억이 넘으면 3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구나. 그걸 뭘 세세하게 따질 거예요. 그죠? 어쨌든 12명의 제자로 인해서 넓게 쳐서 500명이 봤더니 그걸로 인해서 지금 20억 인구가 된 거 2000년 만에 2000년 조금 넘었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앞으로 2000년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이 말처럼 좋은 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것,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비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많은 기아도 있었고 많은 그죠? 쓰나미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지만 어때요? 자, 비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지만 비가 오면
맞아야 되고 비가 오지 마라 한다고 비가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비가 오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모는 진리는 드러난다. 비도 그치고 그죠? 추위도 아주 너무너무 추워서 힘들지만 그것도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봄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게 바로 진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 12절에 또 한 가지 복음 부요를 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삶의 부요함을 준다는 것,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는 것도 감사한데 영적으로 부요함을 주신다. 13절에서 결론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그 삶이 넘어지고 깨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니 얼마나 쉽냐고요.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그걸 안 부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 절대로 입이 붙어가지고 소리를 안 내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된다. 교회에 딱 들어 앉으면 아멘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사순절 우리 기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